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보통 새벽에 인사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왜 미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오늘은 한번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봤는데, 또 그렇다고 내일도 미리 크리스마스 안 되고 내일은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오늘은 특별한 새벽 예배처럼 그런 특별히 예고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특별한 분들이 이 새벽에 마치 목자들처럼 나와서 우리 순복음에 자랑하는 유명한 가수 전가수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의 유혹을 피하는 지혜 넘버 4, 네 번째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버스, 트럭 하여튼간에 차라고 생긴 것들은 거의 다 이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요즘은 실시간이라고 그래서 마치 중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디가 차가 지금 막혀 있다. 그럼 막 빨간색이 들어와서 혹시 우회하시겠습니까? 그럼 우회한다고 하면 안 막히는 길을 막 찾아서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가던 길도 앞에 전방 몇 미터 앞에 사고가 났는데 또 다른 길을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찾아가겠다고 하면 그 사고 난 길을 피해서 또 가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은 사실상 낯선 곳, 처음 간 곳, 아무리 복잡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게, 내비게이션만 잘 찍고 가면 그 길대로 따라가면 가장 빠르고 또 막히지 않는 길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계속 입력하지 않으면, 예전에 처음 산 내비게이션 하나 들고 다니면 어쩌다가 보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관광버스를 타고 탔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는데 이 버스가 공사 중에 막힌 길로 가서, 막힌 길은 그래도 괜찮아요. 돌아오면 되는데 다리 밑에 낄 뻔했다니까. 가끔 가다가요,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는데 이 버스가 다리 밑에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리 밑에 꼈나 그랬더니 옛날 내비게이션 그 길을 잘못 따라가다가, 보통은 도로 위에 어느 정도 높이의 차량은 통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 지어놓은 이 다리에 버스가 잘못하고 가다가 그냥 끼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끼면 어떡하겠습니까? 잡아 빼다가 보면 막 우회가 눌려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만났던 버스 기사와 옆에 계신 분의 대화를 하시는데, 아유 기사님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우리 봄에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봄에 업그레이드 갖고 됩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길이 많이 생기고 공사가 많으니까 내비게이션은 3개월에 한 번은 업그레이드 된다. 저도 가슴이 철렁하던데, 우리 내비게이션은 3개월 업그레이드 했나? 생각해 보니까 승용차는 가서 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안심되긴 했지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은, 이 아무리 유용한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 같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정확하고 안전한 길을 제시를 하는데, 그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어로서 별로 반응을 안 하시네. 계속 보충이 필요해요. 정보가 보충되고 말씀이 보충되고, 그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묵상이 필요하고, 상고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하고, 읽는 것이 필요하고, 듣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명을, 신앙을, 사명을, 직분을 지켜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로 한번 8절을 볼까요? 7절의 8절은 신앙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자,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버리라 하죠.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어떻게 해라? 버리지 말라. 내 입의 말이 우리의 신앙에 뭐가 된다고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자, 어떤 걸 멀리해야 될까요? 내 길을 그에게서 악한 자, 음료, 유혹의 길에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뭐 하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목에 시커먼 목에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진다. 조금 더 실감 있게 하면 하얀 양복을 아래 위로 쫙 뽑아 끌고 연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하얀 양복에 뭐가 묻을까요? 시커먼 재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나 연탄광 안에는 시커먼 재가 날아다녀요.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 가까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시커먼 재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지를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내비를 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계속 이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효과적인 내비의 효과를, 인도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은 뭐 담배 피시는 분이 없어서 별 영향이 또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요즘도 그런 거 간혹 하지 않을까요? 역전 같은 데 보면 TV 화면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놓고 금연을 해야 된다. 금연 광고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담배를 피우면 폐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그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의 간의 상태를 보여주면 시커먼 타르 같은 막 이것이 간이 굳어져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요즘은 담배 연기가 뇌 속으로 올라가면 뇌세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경고의 문구를,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담배 가게도 그런 경고 문구를 가지고 있어서 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당신은 당신의 생명의 뭐 몇 초를 몇 분을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입에서 담배를 피는데 당신의 생명이 불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의 문구를 주면서 담배를 끊게 하는 그런 금연 광고를, 또 담배를 필 때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제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무슨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두렵건대. 한번 따라하실까요? 두렵건대. 두렵건대.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내가 오히려 염려하건대. 너희가 이렇게 될까 염려된다,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볼까요? 두렵건대라고 시작합니다. 자, 왜 두렵다는 표현을 씁니까? 네가 이 말씀을 떠나, 인도를 떠나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 간이 타고 폐가 타고 뇌가 타고 생명이 타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길을 잘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니습니까? 이때까지 쌓아놓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위상이 될 수가 있고 쌓아놓았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존귀와 영화가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왜?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면 아무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귀하고 또 존경받을 만하고 뭐 성공을 했다고 하든 높임을 받다고 하든 그 말씀을 어긋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존귀가 날아가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다고 팔팔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생명을 아무도 보호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수완이 잔인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영을 남에게 잃어버린다고 하면 다윗의 생각이 나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만성천자로서 사울왕에 이어서 2대 왕이 됐지만 그의 존귀와 영화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다윗의 무덤에 보면 다윗의 별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완전히 그물이 해놓은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하고 영화로운 이름이지만 치명적으로 가슴 아픈 것은 그가 하나님 법도를 어겼을 때 생겨난 그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은 성경 속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이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하루아침에 그의 영화로움과 존귀함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그의 모습을 본다면 그 왕의 자리에서 굴러떨어지듯이 내려가서 왕관을 벗어 던지고 왕복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두렵건대 존귀와 영광이 굴러떨어져 버리고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그로 인해서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보호되지 못한다는,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비를 벗어나면 그런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면요, 또 두렵건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경고하건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경고하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물질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두렵다, 경고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류의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 몰려 수고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겨 잘 모를 거고요. 겨가 바람에 왜 날까? 아주 작게는 여러분 옛날 키 있잖아요. 키 오줌 싸면 쓰고 다니는,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거기다가 쌀 같은 놓고 막 흔들면 까부른다고 하죠. 키를 가지고 열심히 까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할 때 그 쭉정이가 겨와 같은 것이죠. 바람에 막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타작을 해놓고 낫가리를 쌓아놓고 한쪽에는 또 이 겨를 잔뜩 쌓아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사내 아이들은 막 그 겨 속에 막 쑤셔 들어가고 겨를 잡아서 막 집어 던지며 장난했던 기억이 나는데, 겨가 잔뜩 쌓아놓으면 산같이 보인단 말이죠. 제법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겨는 붙어 있질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떠나면, 버릴 것 버리지 아니하고 지킬 것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쌓아놓은 그 물질이, 그 쌓아놓은 것들이 벼와 같이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미 내비게이션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인도를 벗어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란 단어가 상당히 무섭게 보이지만 저주란 단어는 간단합니다. 차선을 벗어나면 사고 나는 걸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참 이건 얼마나 불행할까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뭐하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9절로 11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죄를 지은 죄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거짓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절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이 마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기억하세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담배 펴서 폐가 구멍이 나고 간이 굳고 뇌세포가 죽어가는, 이것도 무서운 일이죠. 이건 뭐 그냥 뭐가 담배가 그 사람을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담배를 피면서 자기 몸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그냥 망치로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면 담배 피면 자기 몸이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나왔죠. 그건 자기 알도 아닌 거 그냥 품고 흉내내다가 마음에 안 내키면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알이 아니니까. 재물이라는 것도 어느 때 자기 게 아니니까 어느 상황에 잘못 만나면 재물이 훅 하고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생명과 재물과의 관계는 없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자, 쌓아둘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가 부족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이 많을싸리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살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오래 살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 쌓아놓은 재물과 내 생명과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여한 자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 쌓아놓은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전혀 모르는 말인데요. 여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일찍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단합대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일찍 죽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년 호강시키려고. 그러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막 그냥 어니어리 서리빨이 팍팍 서는데 여자들은 절대로 일찍 죽지 말자. 이유는 뭐냐? 어떤 년을 호강시키려고 열심히 고생해서 땀 흘려서 남편하고 성공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가 부인이 일찍 죽었어. 일찍 죽으면 남편은 화장실 가서 촛불도 못 껴. 왜 촛불을 못 끌까요? 촛불 끄다가 웃음이 나와갖고 너무 좋아갖고 웃음이 나와. 그 새 마누라 얻어. 그러면 죽은 마누라가 새 마누라를 보고 전연 호강시켰다고 그러면서 원통해서 죽지도 못해. 여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절대로 몰라. 난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여자 강사 하나가 여성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일찍 죽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어떤 년을 호강시키려고. 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막 등골이 서늘한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건 정말 뼈저린 이야기거든요. 보십시오. 크리스천은 물론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일찍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뭐 하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악착같이 잘 열심히 사명 지키고 열심 지키며 살아서 아주 순리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수도 잘 누리시고 맡기신 사명도 잘 하고 해야지. 그럼 남자들도 해야지. 우리도 악착같이 살아야지. 절대 일찍 죽으면 안 돼. 왜? 어떤 놈을 호강시키려고지. 안 그러겠어요? 열심히 부부간에 열심히 일어났는데 남편이 그만 세상을 일찍 떠나버리면 그 남겨놓은 재산 어떤 놈하고 어떻게 쓸지를 누가 알겠어? 오늘 설교가 상당히 이거 막 이게 실제적이면서도 막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 남성 동지들도 어떻게 해서 일을 악물고 열심히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셔야 돼요. 왜?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절로 14절이에요. 노년에 이렇게 되지 말자는 거죠. 또 역시 말하죠. 두렵건대. 마지막 노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해. 나이를 먹어서 이제 노년이 됐어. 그런데 나이 먹어서 한탄하면 안 돼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의 실패와 실수는 오히려 평생에 약이 되고 오히려 교훈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나이 먹어서 한탄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나이 먹어서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쩌자고 어찌하였는데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어쩌자고 훈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단 말인가. 많은 모임, 그 사람들이 많은 모임 중에서 내가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뭐합니까? 염려한 때늦은 후에는 돌이킬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법이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경고를 싫어합니다. 강단에서 경고가 설교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경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잠언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서 후회하지 마라. 젊어서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멀리할 것은 멀리해라. 가지도 마라. 그리고 지킬 것은 마음판에 지켜라.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혹시라도 잠시 느슨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 하여금 경성하게 하는,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하고 다시 자라야, 약간 졸라고 할 때 정신 차려서 다시 핸들 붙잡고 똑바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만수무강하셔야 되죠. 어떤 놈 어떤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부부간에 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시고 그 아름다운 순리의 복을 자녀들에게 또 잘 이어줘서 자자손손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